오늘 왕궁과 성전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왕이 된 지 4년 만에 건축을 시작해서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주전 967년 성전을 완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놔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었지만 그 어떤 표정이나 행동이나 말에 의무감 때문에 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전을 기꺼이 지었던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7장 본문 1절에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바로 앞절 6장 38절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랬는데 7장 1절에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궁을 참 오랫동안 지었죠. 13년. 이제 우리나라의 경복궁이 있지만 이제 중국의 자금성 뭐 이렇게 큰 성에 가면 막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왕들이 살던 집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왕도 아니고 황제라고 불러라 그러고 막 집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렇게 지으면서 그곳을 찾아온 외국 관료들이나 백성들이 와, 여기는 굉장한 분이 사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그런 궁을 옛날에 황제들은 지었거든요. 사람이 대화를 하지 않아도요, 이렇게 겉모습에서 뭔가 좀 위압감도 느끼고 좀 어떤 느낌이 오잖아요. 여러분, 호텔에 가면은 큰 차가 들어오면 막 문 탁 열어주고 인사 이렇게 하고, 근데 마티즈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고 인사하고 안 하고 알아서 왜 이쪽으로 왜 저쪽인데 왜 이쪽으로 오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이 빚을 내서라도 좀 큰 차를 타려고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디 중요한 자리 가는데 운동화 꺾어 신고 가면 아, 이 사람이 여기 올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보니까 구두도 아주 반짝반짝하게 하고 머리 스타일도 신경을 쓰고, 그게 세상 사는 지혜잖아요. 왕들은 집을 크게 지어놓고 거기 들어온 사람마다 다 위압감을 느끼게 그렇게 만드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게 왕들의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13년 동안 건축했는데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에요. 메타로 이렇게 환산하면 45m, 28m, 13m 이 정도 되거든요. 높이는 13m, 약 1000평 정도 된다 그래요. 백향목 기둥이 4줄이 있는데 들보가 15개씩 이렇게 있고, 기둥을 세우는데 45개의 기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기둥이 4개가 있잖아요. 이게 45개가 딱 3줄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층인데 창과 창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 창이 쫙 있는 거죠. 그리고 왕궁에 주랑이 있다 그랬어요. 이 주랑은 이제 경복궁에 가면은 벽이 아니고요, 기둥이 이렇게 쫙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사이로 이렇게 가면 그게 주랑이에요. 복도인데 옆에 벽 역할을 하는 게 기둥이란 말이죠. 그게 주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주랑이 있으면 복도로 이렇게 기둥이 쫙 있는데 거기 쫙 이렇게 들어가십니까? 그럼 굉장히 잘 사는 분이죠. 그리고 주랑에 이어서 끝에는 돌계단, 섬돌이라고 나와 있어요. 돌계단이 또 있는 거예요. 또 재판하기 위한 주랑도 만들었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고 방문객을 맞이할 때 그 주랑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지금 개정개혁 전에는 낭실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마루는 전부 백향목으로 쫙 덮었어요. 우리는 뭘로 바닥이 뭐죠? 우리 집은 비닐 장판 이런 걸로 쫙 하는데 백향목으로 쫙 덮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유브라데 강 이란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전체 나라를 다 다스릴 정도로 셌단 말이에요. 강한 왕이었어요. 1000평 아니고 10,000평 줘도 괜찮지 않겠어요?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경제적인 형편이 좋아지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좁은 집에 살던 분들이 가구 소득이 좀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돈이 많아지니까 집에다가 또 투자를 하고 집을 사놓으면 또 집값이 오르고 하니까 조금 더 좋은 집에 들어가고, 가구도 옛날에는 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가구 들여놓고 있다가 집 이사 가면서 몇백만 원짜리 막 가구 들어오고 냉장고 들어오고, 우리가 가가지고 아니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집이 넓어요? 왜 이렇게 가구가 좋아요? 이렇게 누가 정죄하겠어요? 돈이 있어서 사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사실 솔로몬 시대는요, 은이 돌처럼 흔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짓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열왕기 하를 적는 역사가가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해요. 솔로몬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래도 돼요. 그리고 잘 보면요, 성전하고는 차별이 있어요. 성전에는 금을 썼어요. 성전은 이 평당 건축비가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막 1,000억이 넘어요. 성전은 금으로 막 발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나무로 하고 돌로 하고 귀한 돌로 했지만, 큰 나무로 했지만 금 바른 것도 아니고 여기 욕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왕궁 먼저 졌어요? 성전 먼저 졌어요? 성전을 먼저 졌다고 6장에 나와 있잖아요. 6장 마지막 절 7년 졌다. 그리고 7장 1절에 이제 자기를 위한 왕궁을 졌다. 13년 동안 졌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레바논 백향목 15개씩 모두 45개 백향목을 하고, 또 주랑도 있고 그랬다. 돌도 귀하게 다듬은 돌을 썼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2절을 읽어보면 이제 뭔가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죠. 12절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큰들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영향을 받는 거예요. 헤오름이라는 카페에 가면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사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독일에서 오신 광부로 갔다 오신 분이 강화도에 살려고 왔다가 못 살겠다 그러고 가시면서 팔고 간 거예요. 근데 독일에서 오래 살던 분이 와서 지었다 보니까 독일 가옥하고 너무 비슷하게 지었어요. 그 목사님은 갑자기 독일집에 들어가서 지금 살고 계신 거죠. 지금 성전 건축을 마친 다음이기 때문에 설계나 재료나 여러 가지가 성전 냄새가 좀 나는 거예요. 성전의 주랑과 같았다. 기둥이 쫙 있는데 그 사이에 복도가 쫙 놓여 있는데 이것이 옛날에 성전 같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열왕기서의 기자가 이걸 쓰면서 비판을 하지는 않지만 이제 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전에 대한 기록이 6장, 7장, 8장 이렇게 석장에 나와요. 그리고 연대기적으로 보면 이걸 다 끝내고 왕궁에 대한 기사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몇 장에 나와야 되냐면 9장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성전을 이렇게 짓는 과정을 바깥과 내부를 딱 얘기를 한 다음에 7장에 와서 갑자기 1절부터 12절까지만 왕궁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13절부터 길거든요. 전부 하고 8장 전부를 그 다음 지은 것에 대해서 쫙 열거를 해요. 성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간에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지은 얘기를 쭉 해야 되는데 중간에 다른 얘기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를 기록할 때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6장, 7장, 8장을 다 성전에 대한 기록을 하고 나중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봉헌하는 것까지 다 하고 9장에 가서 왕궁 건축한 얘기를 하지 왜 7장의 중간에다가 이 기사를 끼워 넣었을까? 그리고 앞에다가 7년 성전을 짓다가 자기를 위해서 13년 지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딱 느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연도를 딱 숨겨버리면은 그냥 훌륭해 버릴 수 있는 거를 갖다가 그 연도를 밝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7년 했었는데 지를 위해서는 13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안 좋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재구성해 봤어요. 여보,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한 것이 몇 가지인가 한번 노트에 적어 봅시다. 제가 이제 소설 쓰듯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와 함께 20가지 감사 계정을 쫙 썼어요. 여보, 이번 주에 추수감사 헌금 봉투 어디 갖고 있는 거 어디 있어? 나는 없는데. 그냥 아내가 석 장이나 딱 챙겨 갖고 와서 딱 해서 그럼 여기다가 이제 헌금을 드립시다. 은행 갔다 와. 금액을 정해하고 은행을 이제 아내가 딱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이제 이렇게 봉투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한 달 전에 명품을 사러 갔는데 매장이 없어갖고 주문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매장에 왔다는 거예요. 빨리 가지러 오래. 그래가지고 한 걸음에 달려가갖고 40만 원인데요. 400만 원을 주고 명품을 가지고 오는데 막 과정이 복잡하고 길이 멀어가지고 하루 종일 걸린 거예요. 그러다가 집에 와가지고 다음날 토요일 날 너무 바빠고 명품 찾아오느라고 금요기도에도 못 갔어요. 그리고 명품 찾아온 금액보다 훨씬 적은 돈을 추수감사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주일날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 기록이 이게 중간에 명품 찾아온 얘기를 딱 넣었는데 사실은 명품을 언제 찾아왔냐면 봉투를 넣으려고 한 순간에 찾아온 게 아니고 월요일 날 찾아왔는데 중간에 찾아온 것처럼 중간에다가 딱 넣는 거는 추수감사헌금이 너무 적은 것을 명품 사온 거하고 비교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역사가는 꼭 연대기적으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수백만 원짜리를 막 쓰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는 발발 떠는 거예요. 막 줄이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을 그렇게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크기를 보면요, 성전이 왕궁보다 막 여러 배 작아요. 왕궁이 성전보다 여러 배 커요. 4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10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성전은 7년인데 왕궁은 13년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한 시간은 7년이지만 13년 동안은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쓴 거예요. 왕궁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역사를 쓸 때 아주 불편한 마음을 8절에다가 지금 적어놓고 있어요. 8절을 보세요. 8절 말씀.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지금 자기 집을 짓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의 딸이 부인으로 와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집을 지어요. 그러면서 13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지은 주랑은 왕궁의 주랑과 같고 왕궁의 주랑은 성전의 주랑과 같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주랑의 형태가 제일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왕궁에서 그렇게 주랑을 만들어요. 그런데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짓는 집에도 성전하고 비슷하게 지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랑은요, 복도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흐르는 그 통로를요, 자기 집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한 여자를 위해서도 그 복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복도로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그 마음이 흐르는 거예요. 원래는 신앙적인 그 흐름, 그걸 갖다가 집에다가 깔더니 여자에게로 그 마음이 흘러가는 거죠. 그걸 간접적으로 표현했다고 봐요. 11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3절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그 다음 자기를 위한 집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1000명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한 800세대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아파트 800세대 전부 솔로몬의 여자가 다 사는 거예요. 10동도 넘는데 거기 막 전부 다 솔로몬의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솔로몬의 여자들이 막 쫙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서워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한 집을 짓고 그 다음 여자들을 위한 집을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자들이 가지고 온 신을 위한 신전을 지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경제가 파탄나지 않을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앞부분은 하나님의 잘 움직였어요. 겸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7년 동안 이렇게 한 20대에 솔로몬이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4년 있다가 7년 지었으니까 31살 정도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이 끝났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자기를 위한 집을 지었어요. 이제 40대 중반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덧 그 큰 집을 보고 많은 여자들이 솔로몬을 좋아했고 또 많은 왕들이 자기 딸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큰 궁전에 많은 여자들이 살고 그 옆에 또 집을 지어주고, 그러니까 20대에 그 성전을 막 지으려고 했을 때 그 초기 20대 중반의 그때의 모습과 성전이 완공됐을 때 45살의 솔로몬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다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단순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는 여자들을 만나야 되는데 막 일정표가 빡빡해. 여러분 하루에 한 명씩 만나도 1000명이면 며칠마다 몇 년마다 만나요? 최소한 3년마다 만나요. 여러분 남편 매일 집에 들어오시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완전 시집 갔으면 남편 자주 봐도 4년에 한 번 보면 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세월이 흐를수록 솔로몬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6장, 7장, 8장에 두 개의 끼워 넣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1절부터 12절이고요. 6장에도 한 번 끼워 넣은 말씀이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끼워 넣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6장 11절부터 13절이에요. 자, 11절부터 13절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6장 11절로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도다. 자, 외관 공사를 마치고 내부 공사 나오는 말씀 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성전 짓느라고 너무 수고했다. 너 있잖아 이거 졌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말씀 조금 어겨도 내가 봐줄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한참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전 짓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셨어요. 너 내가 준 규례와 법도를 버리지 않아야 나도 너를 안 버려.
다르게 얘기하면 네가 아무리 성전 줘도 너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난 너희 후손들을 버릴 거야.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보통 성전을 지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내가 성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좀 봐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웬만하면 괜찮다고 넘어가실 거야, 이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꿈 깨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 이거 짓지만 네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끝까지 볼 거야. 너 잘해야 돼. 너희 후손 교육 잘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따라합시다. 성전 짓는 것과 순종은 별개입니다. 네가 순종해야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거 내가 줄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을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줄 거야. 네가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성전 아무리 줘도 의미 없어. 그거 꼭 기억해야 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또 삽입해서 6장 11절로 13절에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 금과 돌과 나무를 동원해서 최고의 집을 지어서 성전을 완공했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자기에게 주목하고 잃어버린 자기를 좀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왕위를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또 여자들에게 이렇게 배려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면서 마음이 기쁜 거죠. 여러분 뭐 외국에 갔다 오다가 부인 뭐 쓸 화장품 하나 이렇게 사주면 막 좋아하면 남자들은요, 다음에 또 사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거든요. 근데 막 솔로몬이 막 집을 막 지어주니까 여자들이 막 이러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안고 막 이러니까 솔로몬이 야, 또 지어줘야 되겠다 막 그렇게 됐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13년 전에 얼굴하고 지금 얼굴하고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약간 지금 주름도 좀 생기고 했지만 인상도 좀 바뀌고요. 막 13년 동안 너무너무 어려우면요 이 표정이 바뀌어요. 저희가 애들 면회를 이렇게 가보면요 막 너무 고생하는 경우에는 애들 딱 보면 얼굴 표정이요 애들이 막 힘겨워하는 게 보여요. 이 군생활이 만만치 않구나. 한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애가 벌써 막 다 긴장하고. 근데 여러분 13년이에요. 13년 막 성전 건축하다가 여자들 집 지어주고 막 또 우상도 막 들어오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과 이 집중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처음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멋지게 10년 정도 살고 그 다음 교회 봉사할 거야. 내가 10년 동안 성경도 안 볼 거야. 나는 나를 위해서 10년 동안 살고 10년 후에 보자 그래. 이런 분들이 계세요. 10년 후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딴 사람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돌아올 힘도 없어요. 잘못 계산한 거예요. 사울이요 왕이 돼가지고 다윗 미워하다가 세월 다 보냈어요. 나중에는 사울이 막 답답하니까 신접한 여자에게 찾아가갖고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려갖고 대화를 나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해도요 하나님을 떠나서 딴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미아리 골목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묵상을 열심히 하다가 한 달, 두 달치 11월, 12월 안 사. 그리고 내년 1월에 묵상을 사잖아요. 묵상 잘 안 돼요. 끊어졌어. 필름 끊어지듯이. 뭐 청년 때 예수 잘 믿다가 시니어들 나이 돼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교회요 빠이빠이 하고 가잖아요. 시니어 때 못 돌아와요. 딴 사람이 돼 있기 때문에. AD 60년경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옥에서 쓰여서 옥중서신인데 이 옥중서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띄워주세요.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옥에 데마도 있어요, 옆에. 데마가 바울을 도와줬어요. 그 다음에 AD 60년경에 빌레몬서도 쓰였거든요.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하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 데마도 있잖아요. 그런데 AD 67년경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디모데에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수보다 한 몇 배 있거든요. 금요기도에 못 나오는 거 좀 봐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다 뭐 애들 보러도 가고 뭐 다 간 거예요. 그냥 뭐 시장도 가고 뭐 못 와요. 10년 전에 세운 그 권사직을 10년 동안 잘 감당하다가 어느 날 권사 특송할 때 딱 나타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이 안 돼서 못 오신 분도 계시지만요, 처음에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힘들어요. 데마가 동명이인이 아니라면 옥중에도 함께했던 그 데마가 7년 뒤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 떠났다는 기록에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분은 돌밭이야, 저분은 가시떨기야, 저분은 길가야, 나는 옥토야,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옥토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10년 전에 목사님이 이 집사님은 틀림없는 옥토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가시떨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염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마음밭이 가시떨기가 돼가지고 뭐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떨기 따로 있고 돌밭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공급받지 않으면 어느 날 돌밭이 될 수 있고 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성을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답지 않은 행동을 막 해갖고 이제 선배들이 모여갖고 그 목사님 왜 그러냐 막 그랬는데, 연세 많으신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든가, 아니 그 목사님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전혀 아닌데, 뭐 이해할 수 없다고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겪어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고 신뢰를 아직 보내고 있는데, 그분은요, 그 목사님 모르는 사이에 무슨 딴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대로 막 살았어요.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전에 그 행동하고 전혀 별개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천평을 왜 만들었나. 왕궁이지만 좀 작게 하지. 여러분, 솔로몬 왕이 아파트 50평만한 곳에 왕궁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전이 75평인데 우리 집은 50평이나 하자 하고 조그맣게 만들었다면 거기 여자가 몇 명 들어올까요? 1000명이 아니고 많이 들어봐야 2~3명밖에 더 들어오겠어요? 50평인데 10,000평이면 5,000명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저는 13년이나 짓지 말고 한 5년 짓고 빨리 끝내지. 좀 여인들도 좀 덜 불러 모으지. 그러면 더 좋은 왕이 됐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부산에서 섬기던 교회에 등록 안 하고 11조 드리는 성도가 1000명이었어요. 등록은 안 했는데 11조 헌금이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꾸준히.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 몇 명 되는가 살펴봤더니 1000명이 됐어요. 1000명. 그분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등록은 나중에 하고 주일날 나가는데 자기 11조 드리는 신앙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드려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내가 다시 나타나리라 하고 주일날만 얼굴을 내밀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주일 지키는 일마저 위협을 받는 거예요. 제가 6개월을 쉰 적이 있어요. 2014년에 6개월을 쉬었는데, 교회 배려 속에 쉬었는데 많이 쉼이 주는 회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아, 설교하는 게 참 귀한 거구나.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쉬다가 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새벽기도 못 가요. 위험해요. 멀고 위험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새벽기도 이렇게 올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축복인 걸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오늘도 신방 갔다 왔는데 큰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수술하고 오면서요, 그 신방이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줘요. 제대로 살아야 된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역 하나하나가 내 영적 건강에 다 도움이 되는 것을 제가 쉬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계속 쉬라 그러면 그게 다 끊어지는 거니까 이제는 교회로 돌아가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짐이라고 생각하고 안 하고 1년도 안 하고 2년도 안 하고 3년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딴 쪽으로 계속 발전해가지고 계속 가버려요. 그러면 처음에 그 사람이 똑같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외부 공사와 내부 공사 사이에 알려주셨던 6장의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건축을,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까 내 규례대로 행하면 내가 너 아버지에게 한 말을 확실히 이루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거야. 건축하니까 알려주고 한 번 더 강조해 주신 거예요. 건축하니까 됐고 이제는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관계가 없어. 이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렇게 궁을 크게 짓고 여자가 많아야지 외교가 잘 되고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 아들이 왕이 됐는데, 왕이 딱 찾아온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들은지 아세요? 당신 아버지가 너무 우리를 무겁게 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메어놓은 무거운 멍에를 이제는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길게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죽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잘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 인생에 언제부터 먹구름이 밀려온지 아세요? 저는 이 왕궁 13년 건축 기간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고 해석하고 싶어요.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 길을 걸어가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요. 뭐 딴짓을 대단히 했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나를 찾아야 돼, 나를 돌아봐야 돼, 나를 세워야 돼 하면서 자기의 재정과 시간과 신경을 전부 자기에게 쓰다가 여자들도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등지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왕궁 건축 공사는 몇 년째 진행 중인가, 그거를 잠깐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오늘부터는 좀 덜 해야지. 주의 일 열심히 하면 뭐해. 응답도 잘 안 해주시더만. 그러면서 마음을 꺾고 왕궁 건축 공사에 매달린 지 몇 년째인가.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득이 올라가면요, 주택 가격도 올라가고 생활비도 더 많이 필요하고 차도 더 좋은 것을 타니까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거를 옛날 거 수십 년 전 자동차를 타야 되고 움막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게 자꾸 더 집중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소홀히 하게 돼요. 찬양 가운데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그 다음 찬양하리. 언제 찬양한다고요? 내 평생 사는 동안. 평생 주님 찬양해야지. 한 7년 찬양하다가 그 다음부터 스위치 꺼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열심히 봉사한 분들 가운데요, 중간 정도의 스위치 끄신 분들 계세요. 72세 은퇴인데요. 저는 67세, 저는 올해부터 제 은퇴입니다. 혼자 딱 선언하고요, 스위치 딱 꺼버려요.
뭘 해도 안 나오고 안 해. 주일날만 얼굴 딱 보이고 집에 가시고. 평생 봉사 안 하는 거예요. 찬양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처럼 돼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새벽 기도에 저쪽에 진수지 사모님 앉아 계신 저 자리에 93세 되신 백발 노인이 하루도 빠짐없이 오세요. 그 옆에 따님 같은 분이 계속 오셨는데 지금 한 두 주째 못 나오신 것 같아요. 좀 더 젊은 분인데 따님인 줄 알았더니 아닌가 봐요. 계속 안 나오세요. 여러분, 93세까지도 아니 100세까지도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그 100세까지 그렇게 새벽 기도 나올 바에야 80세 죽고 싶어요. 어느 게 더 좋을까요? 80세에 골골골골 하다가 돌아가시는 게 좋아요? 100세까지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는 게 좋아요? 새벽 기도 나오느니 50세에 죽겠다고요? 21세기는 노인의 세기래요. 1900년대에 평균 수명이 세계인들의 평균 수명이 50살이었어요. 그래서 1900년대 초에 45세면 노인이다 그랬대요. 그런데 190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 노인의 연령이 55세가 됐어요. 10년이 늘어났죠. 그리고 2000년대가 되기 직전에 노인의 연령이 65세가 됐어요. 근데 지금 65세는 노인이에요, 아니에요? 노인이 아니에요. 청년이에요. 청년. 100세 시대를 열어갈 때 몇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준비를 잘 해나가야 되는데 그 준비가 점점 더 좋은 모습으로 세워져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게 전부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변화, 눈에 보이는 업적, 막 그런 것들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자부를 봤는데 자부를 볼 때마다 이리 좀 와봐. 그리고 계속 10만 원씩 주는 거야. 아들 몰래. 너만 써 그러면서. 그걸 계속 10만 원씩 주면 자부는 좋겠죠. 네. 그런데 계속 사랑을 돈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자부는 어떨 땐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주는 게 좋다고요? 뭐 자꾸 물건 사줘야 되고 맨날 뭐 그렇게 해갖고 사랑을 계속 그런 식으로 담아내는 게 그게 올바른 일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런 감사를 했어요. 아버지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볼 때 평생을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살았던 우리 아버지. 멋있지 않아요? 다윗의 영성의 특징이 뭐냐면 평생 하나님 사랑하고 평생 영성이 성장하고 평생도 좋아졌어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어요. 솔로몬은 20대 때 반짝했어요. 그 다음부터 기운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미국에서 멕시코로 여행 간 기독교인이 시장에서 양파 파는 노인을 만났어요. 양파를 이렇게 줄에 다 걸어갖고 파는 거예요. 노인장, 이 양파 한 줄 얼마예요? 얼마라고 얘기하니까 싸네요. 두 줄이면 얼마예요? 그래서 싸요. 세 줄은요?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노인장 다 팔아줘야 되겠다. 20줄 다 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20줄 다 사겠습니다. 저희한테 다 파시고 집에 가시라고. 그랬더니 이 노인이 안 판대. 그래서 이 미국에서 간 기독교인이 아니 양파 팔러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팔러 나왔죠. 근데 왜 안 팔아요? 한 번에 다 팔고 집에 가시지.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여기서 다 팔아버리면 자판을 걷어서 나는 집으로 가야 됩니다. 양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내 목표는 아닙니다. 나는 이 세상에 쏟아지는 따뜻한 태양을 사랑하고 이 시장을 오가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당신에게 이 모든 걸 팔아버리면 내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중요하죠? 20주를 한꺼번에 다 팔고 집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파는 과정 하나하나를 이 노인은 즐기고 있는 거죠. 젊은이들 가운데는 40이 되기 전에 20억을 모아서 그 다음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세계 여행만 다니고 살자고 커플이 만나갖고 약속을 하고 무조건 아끼는 거예요. 커피도 하나만 시키고 컵라면도 하나 해가지고 같이 둘이 먹고 배가 고프지만 10억씩 모아야 되기 때문에 막 그렇게 살아요. 그래갖고 막 그렇게 살아서 목표한 대로 20억을 얻어서 세계 여행을 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지 않으셨어요. 목표는요, 그런 게 목표가 아니에요. 7년 성전 건축, 13년 왕궁 건축, 그렇게 20년을 보냈다. 솔로몬이 40년 통치했단 말이죠. 4년 만에 했으니까 16년 남았어요. 뭐 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고 말았어요. 중요한 게 뭐죠? 하루하루 잘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고 한 해 한 해 은혜 가운데 살고. 제가 목회해 보니까 큰 소리 치는 분들은 길게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다 사라져요. 조용한데 끈기 있게 경건하게 사는 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요. 교회는 사실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분들이 교회를 움직이죠. 오늘 금요 기도에 나왔어요. 대단한 목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지만 이 한 주간에 꼭 기도해야 될 내용을 오늘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는 또 그 주간에 기도해야 될 책임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 주간에도 또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또 이루시고 10년이 지났는데 역시 그 자리에서 자기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그것이 파워가 돼가지고 80, 90이 됐는데 여전히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똑같은 일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한다면 그가 인생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금요기도에 나온 우리 청년들 가운데 대학 간 다음에 없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는 막 대단히 막 하나님 은혜 의지하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교회 안 나오는 그 친구들 만났는데 하나님 없대. 금요기도에 잘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그러면 반짝 몇 년 금요기도에 나온 거 가지고 그걸로 인생이 다 풀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평생 기도해야 돼요. 평생 하나님 찾아야 돼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의 싸움이에요. 나 이거 하나 했다. 나 알아달라. 하나님은 바로 돌아서서 네가 내게 계속 순종하지 않으면 너에게 계속 주어질 축복은 없어. 시간 싸움이야. 계속 같이 가야 돼.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해야 될 기도를 내일로 미루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찾고 기도하고 또 주를 위한 일이라면 비중 있게 움직이고 헌신하고 그렇게 행함으로 더 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